굳건한 믿음, 얼고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 아주 악한 일인 걸 깨닫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디 가서 죽이고 몇 날 몇 시에 군사를 몇천 명을 다윗을 잡으려고 보낼 때 요나단이 그것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빨리 피하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하는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행하는 걸 보니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 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자손은 네가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나단에게, 그래 그렇게 된다면이야 내가 너희 가족을 면하겠느냐, 그래가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사울왕의 계속 악한 행동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 가족을 다 죽게 만들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보니까 그 사울의 집안에 종노릇을 했던 시바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바를 데려와서 시바 보고, 야, 너희 주인 집에 혹시 주인의 자녀, 사울왕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요 무비보셋.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이 패망해서 이스라엘에 지고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키우는 이 무비보셋을 키우는 유모가 그 전쟁 중에 다른 가족들 다 죽는데 이 무비보셋 5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병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병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가서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게 만듭니다. 숨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족의 후손이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 할아버지의 망령 띈 것을 인해서 집안이 멸망되고, 그리고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유모의 잘못에 의해서 다리까지 병신돼 가지고 이제 숨어서 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사는 우리 예수를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의 방황하는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 지옥에 떨어지게 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과 똑같은 신세. 이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누가 찾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인 다윗왕이 찾는 것. 그런데 사울왕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야 무비보셋 가서 찾아와라, 데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시바를 통해서,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온 무비보셋이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왕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자기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무릎 꿇어 절을 했다. 예.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를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 무비보셋에게 야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말하지 않고 무비보셋이여, 어떻게 보면 존칭을 써주는 거예요. 존칭. 네? 패망한 왕족의 손주, 자기를 괴롭히던 그 왕의 손주에게 존중하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나는 언약, 그리고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은총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심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진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필이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사무엘하 9장에 10줄밖에 안 되는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잡혀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보냈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의 충성됨 때문에 자식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무비보셋이요, 이 무비보셋은 이름의 뜻이 뭐냐? 우상을 물리친다. 우상을 물리친다. 이걸 알아야 돼. 내 안의 우상을 물리쳐버려. 내 가정의 우상을 물리쳐버려. 뭐예요? 욕심과 탐심도 우상이야. 교만도 우상이야.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내가 네게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는, 아버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사울왕의 못된 행실 때문에 그 너무도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같이 아까운 사람, 정말 요나단은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악한 행실 때문에 요나단까지 그 전쟁에서 같이 죽어. 그리고 그 요나단의 정직한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가 됐어요. 장애인이 돼버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그 정직함과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보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데, 바로 다리 저는 무비보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병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재산은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거지 상거지 그나마 신분 때문에 숨어서 지내야 하는 무비보셋.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리라.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 임금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땅을 무비보셋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 문제는 해결돼야 온전한 신앙이 서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인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또 여기 7절 하반절 보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임금님 왕의 진미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임금님 밥상에는 왕자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밥상,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떡을 먹으리라. 예?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상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려. 숨어 지내야 할 신분이 드러나는 신분이요, 존귀한 신분이요, 약한 신분이 강한 신분이요, 어둠의 신분이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신분이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솔로몬에게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가장 낮은 곳에 낮췄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더불어 왕과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그건 무비보셋은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는 더 커져. 한순간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은혜의 앞자리.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뭐라고? 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 무비보셋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낮추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주셨. 내 이름을 네게 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낫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걸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자마자 절을 했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절을 하듯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정리할 것은, 첫째는 무비보셋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한다면 겸손이에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겸손이에요. 특별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더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이런 죽은 개 같은 날을 써주시는군요. 볼품없는 날을 들어 쓰시는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당신은 버림받은 자예요. 당신 입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벌을 자초. 여기 다윗 앞에 무비보셋 보세요. 내가 비록 다리는 쩔뚝거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요나단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야. 다윗한테 자기가 왕족이라고 거들먹거렸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죽게 된 존재, 숨에 숨어 지내던 존재,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면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커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겸손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당당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당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나는 받은 은혜지.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있다면 그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받은 구원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내가 받은 성령도 예수님이 주신 것. 내 것은 죄밖에 없어.
내 것은 저주받은 일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저주받은 일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명심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저는 1973년도 충청도에서 올라올 때 시골에서 용산역까지 버스비 900원 빼고 400원인가 500원 내 주머니 남았습니다. 백지생활 처음에 그 돈이 500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제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빈손으로 올라갈 게 분명해요. 거들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젊은이도 가고 늙은이도 가고. 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을까? 병으로 알콩달콩. 더 안타까운 모습은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결혼식 할 때 그 어머니 생전에 그 화면 같은 걸 보여주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인생은 끝이 있다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내 품에서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가 갈 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어차피 난 놓고 가야 돼. 3일 빌딩 주인이 죽을 때도 빌딩 가져갑니까? 63 빌딩 주인이, 아니 롯데월드에 120층 123층 그 큰 빌딩 주인이 죽을 때 그거 가져갑니까? 주인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질 뿐.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그 이름 석자 올렸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교만한 이유 하나도 없어. 너 가진 게 없다고 두려울 것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야. 절망할 필요도 없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무비보셋은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와. 네? 기가 막히네.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 어머니는 존재도 없어. 유모가 무비보셋을 키웠어요. 형제도 없어.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면 다윗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헌신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 겸손 또 겸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더불어 다윗 왕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비보셋이 두 다리도 장애인인데 장가를 갔어. 부인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 아들까지 있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처절하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믿음, 진실한 믿음, 공의로운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정까지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비보셋처럼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 예수님에게 오늘도 엎드려 절하고 내일도 엎드려 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 은총,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은 환경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신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가정까지 세워졌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으시오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